잠언서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욕은 우리가 하는 그런 욕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욕은 치욕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치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한 뜻은 수치가 온다, 부끄러움이 찾아온다. 교만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욕도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욕도 잘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정확한 의미는 교만이 오면 부끄러움이 찾아온다, 치욕스러움이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된답니다. 거만한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넘어지게 된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만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만함은 하늘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고. 최초에 타락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났는데, 이 땅에 쫓겨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교만을 그 마음에 심어주면서 유혹했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합니다. 교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너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어떤 공연 같은 데 보러 가면 VIP 좌석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보다 더 존귀한 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 왜 여기 앉으셨냐고 위로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너를 존귀하게 높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들이 쑥쑥 올라옵니다. 영적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 그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항상 앞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이고, 그리고 말씀 있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교만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말씀 있고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대표적인 영적인 교만들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육신적인 교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않는 것,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면 직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자녀이면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성도면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는 것, 그래서 위의 자리를 탐하려는 것,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이 땅에서의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권위자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고, 권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잘못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런 권위를 갖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 제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낮게, 밑으로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하게 여기라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근데 우리는 불쑥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무시하는 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교만도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소리떡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들은 망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렇지만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서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입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쫙 흠없이 자라온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은 바리새인화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지 않고 쭉 살아온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이게 가장 좋습니다. 두말할 것이 없이 최고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깨끗하면은 더러운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너 그것도 못해?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일평생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나름대로는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를 향해서 비웃고 깔봅니다. 그런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걸 감사기도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세리를 하찮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내면에 깊이 있게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세리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은혜가 다 너무 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적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낮아지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경우, 겉모습만 그럴 경우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깔보고 조롱하듯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욕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타락은 교만함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 번 다시 하나님께로 물의 심판을 받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지역이 바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 지명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벨입니다. 그것은 혼돈, 혼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혼잡케 하셨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해가지고 바벨이라는 지명이 생긴 겁니다. 바벨이라는 지명 안에 그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징계를 우리가 면해보겠다. 징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못하게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심판을 면해보겠다.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교만함입니다. 그 바벨에서 나온 지명이 바벨론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바벨은 히브리어식 발음이고 바벨론은 헬라식 발음이고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헬라식 발음하고 라틴어식 발음이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벨이나 바벨론이나. 그것은 곧 혼돈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느냐? 교만함으로 시작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지도 못했고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까지도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까지도 알아맞히고 꿈의 해석까지도 했습니다.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감탄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였습니다. 그 이후 사건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덮인 신상을 만듭니다. 그 높이가 약 27m에서 30m에 달하는 길다란 신상을 만들어서 멀리서부터 그 신상을 보게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그 신상을 보고 절하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오라고 하니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서 나온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선포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마음이 더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있던 그 차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무가 높게 솟아있는 나무 가운데 짐승이 그 밑에 거하고 새들이 거기에 거하고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다만 다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 밑에 밑둥을 남겨둡니다.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봤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들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게 살게 될 겁니다. 7대까지 7년 동안. 이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1년쯤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자꾸 흐려집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다니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다니엘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하고 같은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복권을 할 때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불러서 거주지 제한을 둡니다. 너 내가 죽이진 않을게. 그런데 이 거주지를 떠나지 마. 이 지역을 떠나지 마. 이 지역 떠나면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지나다가 그 시므이 밑에서 있는 종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 종 잡겠다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주 지역을 벗어나 버립니다.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흐려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많은 은혜가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도 은혜 받을 때는 은혜가 더 은혜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 은혜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땅에 비가 촉촉히 내리지 않으면 땅은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끊기면 안 됩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 교만함이 싹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들짐승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이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다시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하면 꼬꾸라짐을 당합니다. 사울 왕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에이, 짐승까지 다 죽일 필요가 뭐 있어. 좋은 짐승들은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겠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완고한 고집불통이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듣지 않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거스리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수를 담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수를 담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한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누구에게요? 바벨론 왕에게.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게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곧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들은 상징적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들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만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고 영적 의미를 그 안에서 이제 찾는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타락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진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자는 겸손한 마음은 종기의 앞작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잠언서 18장 1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종기의 길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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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낮추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낮추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가 종의 형체를 입고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뭐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도 다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합니다.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 주시는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